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맞다면 우리의 목표도 동일해야 합니다. 똑같아야 돼요. 위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꿈이 있다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많은 자질구레한 꿈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꿈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꾸는 꿈도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요, 수많은 인생의 자질구레한 가짜를 버려내게 돼요. 가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내 이기적인 삶. 내 이기적인 부와 명예만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썩어 없어질 목표들을 버려내게 됩니다. 참된 것에 우리의 삶을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가치 있는 삶, 허망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죽고 끝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때 남겨지는 것이 허망하지 않는 꿈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제 걸어온 신앙의 인생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기억되는 것들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남겨지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과 별개로 거듭난 인생이 하늘에 남겨질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내 눈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남겨져야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가치 있는 열매를 남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무료하게 이거 오늘 하루 대충 살자, 이게 아니죠. 그날 주어진 그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볼 때 가치 있는 것에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남겨질 이 소중한 비전을 세우고 꿈을 꾸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가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짧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상반된 단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보시니까 1절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 지금 이 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은 그 다음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사도로.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한편으로는 종이요, 한편으로는 사도입니다. 성도들,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부잣집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시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천하고 힘든 거, 고된 일 해주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종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대체해서 말한다면 노예입니다. 노예. 이 당시의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예요. 노예. 당시에 노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요. 노예는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와 같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노예는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다. 다시 말해서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내가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소유물.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노예라는 단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태는 사람인데 말하는 그냥 물건인 거예요. 물건. 당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한다 정도예요. 그냥 소유물, 사고 파는. 근데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이룬 걸 다 이룬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노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기를 조금 평가절하한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이뤘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앞서 우리가 찾은 말씀에서 배설물로 여겼죠. 바울 스스로는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잘난 것 없는 인생.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딱 생각할 때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도 같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생이 거듭나는 순간 죽었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인생의 소욕, 그 무가치한 모든 삶의 방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 그 바른 인식을 할 때에 우리는요. 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허망한 꿈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죽은 자는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꿈을 꾸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참된 삶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제로가 될 때 시작된다. 우리 통장 봤는데 통장의 잔고가 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내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되는 거래요. 0이 될 때. 내가 내세우고 싶은 거 많죠? 하나님의 것들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원대한 꿈과 목표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 보면은 돈 버는데 정신없어. 야, 돈 버는 게 내 인생 최종 목표야. 교회요. 아까운 시간이야. 아까운 시간. 그런 것들이 내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봤을 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압니다. 가치 있는 것에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식사 대접 한 번 더 하고 그 사람 필요한 거 공급해주면서 말씀 한 번 더 짜고 인도하고 진짜 그 인생이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진짜 죽은 자가 맞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죽었다면요,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또 종이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해놓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이 사도는요, 아주 영광된 직분입니다. 사도는요, 그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나는 버려지고 사도로 다시 세워져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는 오늘 이 시대에는 제자로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왜냐하면 사도는 제자들 중에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죠. 나를 번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 근처에 몰려있던 수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그 군중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그냥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내 생업을 내어던지고 주님께 투자한 사람이 제자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제자의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꿈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소욕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내 원대한 꿈과 목표를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제자의 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내심 받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을 바라보고 원대한 꿈을 꾸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제자된 삶을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된 삶.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위한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걸음. 그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아주 작은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주 자질구레한 것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원대한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대한 꿈이 내 마음 가운데 한 번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무거운 도전이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와 같은 꿈을 꾸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복음. 우리가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올 것을 수없이 많이 예언했습니다. 대략 600가지 예언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한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정의할 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많은 것들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어가 아니라 인물이에요. 인물. 복음이 목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사전적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거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인식하게 된다면 이 땅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장 첫 번째 인류의 첫사람까지 족보가 올라갑니다. 인류의 첫사람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지금 세상 가운데 아주 위대한 성인들로 추앙받는 모든 사람들의 일대기를 한번 봐보세요. 족보가 있는가?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이 바울이 살던 시대 당시에 아주 위대하다고 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대부분이 다 허구입니다. 신화. 족보 자체가 없이 그냥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은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그 말은 뭐냐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 허구지, 가짜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실제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록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지금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 중에 죽었는데 부활한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예요. 죽었는데 부활한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여기 기록하는 거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잖아요. 부활해서 능력으로 인정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네. 우리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한 예수님을 일시에 목격한 사람이 남자만 500명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그 가운데서 누구는 죽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살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다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 본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그거를 다들 목격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그 당시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그 방향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꿈을 꾸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뜻을 알고 그 삶에 같이 걸음을 떼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죠? 순종케 하나니.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요 순종의 걸음을 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봐보세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이 땅 살면서요 예배 참석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걸음을 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뭐냐면요, 너만 복음 믿어가 아니에요. 너 혼자 구원받고 천국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네가 받은 그 가치 있는 구원을 네 옆에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돼. 그게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참된 차원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걸음을 떼는 삶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가 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원대한 꿈을 꾸고 각자가 다 다양한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 가운데 반드시 꼭 실천해야 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학생이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일깨우고, 가족들에게 일깨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나는 거듭났다. 많이들 간증하죠. 하지만 그 간증은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을 알기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늘에 간직된 꿈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자신이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인생길 살면서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봤을 때 나는 한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까? 고민 안 해보십니까? 한 80년 살까? 한 90년 살까? 성경이요, 우리 인생을 정의합니다. 10편 90편 1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인생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인생.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걷고 있는 인생 아닙니다. 날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죠. 내 지나온 1년은 이랬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온 걸음을 돌아볼 수 있는데 앞을 보니까 하루도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다려져 있습니다. 종착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200년 살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다 100년도 못 사고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 짧은 유한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100년짜리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같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에서 남겨질 꿈을 꿔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생애는 기껏해야 70년, 80년 살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남겨질 것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벌어도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질 것을 성경에서 찾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남겨질 것, 영원한 하늘에 남겨질 것.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남겨질 것에 자신의 생애를 올인했습니다. 올인. 우리는 그와 같이 올인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만큼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한 번 도전하신 그 삶이 하늘에서 남겨집니다. 10번 도전하십니까? 그 10가지가 하늘에 남겨집니다. 도전한 만큼 하늘에서 기억됩니다. 진짜예요. 도전한 만큼. 행복한 노후만을 꿈꾸지 마시고 행복한 영혼의 세계를 같이 꿈꾸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고 종착지에서 우리의 삶에 남겨진 그 열매들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내 삶에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직 전할 수 있구나. 왜냐? 아직 하나님 나 안 부르셨으니까. 전할 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입을 더 열고 복음 전하면서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의 소망을 온전히 하늘에 두었음을 확인하게 될 때에 오늘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로 이 땅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된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 위에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그 길만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변함없이 그 영광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주어진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때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때마다 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또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친히 사랑과